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2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참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가족이 모여 예배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고 또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아마 지금은 전 세계 기독교, 전 세계 예수님을 믿는 모든 곳에서 이 사순절 기간을 뜻깊게 보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일주일 전, 6일 전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라는 촌이 있었습니다. 무라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어났던 나사로의 부활 사건, 그것을 예수님께 감사하는 식사 파티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참석하셨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반응, 마리아와 가롯 유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한 알의 밀알로 죽는 역사가 필요한데, 자, 거기에 대하여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여러 가지 견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사순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낼 것인가, 그것을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도 주부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먼저 1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에는 나사로의 죽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 자, 그 일과 관련해서 많은 기록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일주일 전에 거기에 베단이라는 촌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부모님 안 계시고 이 3명 형제 자매만 사는 그런 가족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참 사랑하셔서 그들과 많은 시간들을,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53절과 58절의 그 내용이, 57절의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이래야 될 줄 알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체포하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예수님의 체포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는가?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파티가 열렸다. 자, 그 파티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체포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 그 파티에 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자, 그 집에서 마르다는 무엇을 했는가? 그 자매님은 언제나 마찬가지로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무엇을 했는가?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모인 그 잔치상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안 보입니다. 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크게 담아 들으려고 애를 썼던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가 조금 있다가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성경에서는 여기에 지극히 비싸다, 희전히 고가나 고유, 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가룟 유다가 조금 이따 말을 하는데 가룟 유다가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보통 일꾼들이 하루 버는 일당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루 일하시고 얼마 버십니까? 많이 받는 분은 하루에 몇만 원씩 상당을 버실 거고 또 적게 받는 분은 적게 받았겠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00원을 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그 향료의 값이 얼마란 말입니까? 300만 원. 예, 이런 통에 들은 건데 그걸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었다니까요. 예수님 발에 부었는데 그 향유의 값이 얼마냐? 예, 여러분 이 일당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한 500만 원 될 것이고 어떤 분은 300만 원 될 것이죠. 어떤 분은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하든 그 당시 한 사람의 일당 그걸 치면은 1년분의 일당 연봉을 예수님의 발에다 쏟아 부은 겁니다. 이 자매님이. 자, 그리고 그 자매님은 쏟아 붓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그걸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다 그랬습니다. 자, 여인의 머리털은 뭐를 의미할까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인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자, 일본말 성경에는 온나와 나가의 가미가 호마레 또 나르고 또 호마레 자기 자신의 자존심. 이 자매님은 이 머리결이 이게 자기의 자존심이요, 프라이드요, 자기의 명예요, 자매님들의 그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대개 이 향유를 이 자매님들은 조금씩 모은다고 합니다. 이 돈이 생기면 그걸 향유로 바꿔서 거기다 그 부행에다가 조금씩 붓는 거죠. 그게 뭐냐? 자기 결혼을 하기 위한 살림 미천이죠. 자기 살림 미천을 예수님 발에 다 갖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거 발을 닦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로 의미하느냐? 여러분, 사람 몸 중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발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으로, 자기의 자존심으로, 자기의 전 재산으로, 자기에게 있는 자기 제일 재산 1호, 제일 값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자기의 자존심으로 자기의 영광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여러분, 이건 뭘로 여러분 설명하겠습니까? 이 그림이 여기 나와 있죠.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높인다면 어느 정도 하면 높이게 되겠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발이라는 부분을 나의 전 재산과 나의 가장 귀한 자존심으로 예수님의 발에 대고 그것을 예수님을 그렇게 이렇게 닦아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고 정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높여드린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일,
그리고 지금부터 하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내 모든 것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으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마리아의 모든 것,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다해서 예수님께 감사, 찬양, 예배드린 모습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가룟 유다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지 않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회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돈깨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돈 들어오면은 거기서 조금 숨치려고 도둑이라 그랬어요. 그걸 지금까지 했는데 아이고 저 돈이 들어오면은 내가 훔칠 게 얼마나 많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했다는 거죠. 야, 가룟 유다의 말의 요점은 뭡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왜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이 말을 가룟 유다는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쓸데없는 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큰 일 쌓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가 섬긴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처럼 섬기십니까? 아니, 교회에 왜 그래 돈을 쏟아붓느냐, 무의미하다, 허비하지 말라, 이렇게 혹시 또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 여기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태도, 자세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졸지에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 공경에 처한 마리아를 예수님이 변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니?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 일주일 후면 나는 너희들에서 떠나게 된단다. 그러니까 나를 기념해서 이 일을 하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모여들었나 해가지고 거기에는 어김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와서 노조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라. 사람들이 왜 거기에 모였습니까?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나 죽은다 살았다, 나사로가 있대, 그 사람 나흘 만에 살아났대, 야 신기하지 않아? 나흘 만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자.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안 보자. 그리고 사람들은 호기심으로서 궁금해서 거기에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가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또 예수가 사람들 마음을 다 뺏어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종교지도자들은 따라오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예수께 뺏기지 않도록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이제 나사로 때문에 믿음이 더 강해지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나사로 덕분에 예수를 더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장면에서 예수님의 그 파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 다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관점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관점에서 모여드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늘 예수님이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원했던 마리아였거든요. 마리아는 참으로 감동적인 일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 것 같아요. 뭘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기념하는, 그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놀라운 일은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하는 일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똑같은 병행 성경이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인데 거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떼내가지고 무덤에 묻었던 사람은 누구죠? 무덤에 안장했던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미 전에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원래 이 향유는 여러분 시체에 부어서 썩은 냄새를 제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돌아가실 그 몸에 향유를 부어서 무덤 이전에 이미 그것을 기념한 그 마리아, 얼마나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분별력, 놀라운 이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복음이 전거되는 곳곳마다 마리아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한 일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다 전거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지극히 비싼 향료를 바치는 게 쓸데없는 일입니까? 1년의 연봉이 아니라 10년 연봉이 아니라 제 평생의 재산을 바친다고 그것이 무의미한 일이고 그것이 흡의하는 일입니까? 참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은 한면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돈에 그렇게 너무 이 돈은 얼마나 아까운데 예수님이 이걸 바친단 말이야. 싫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는 그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그것이 쓸데없는 일이고 그것이 그냥 이 무의미한 일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기여하라 선수 하는 걸 보니까 술과 여자와 세상 재미와 유흥비로 긴자에 하룻밤에 몇백만 원씩, 500만 원씩 날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이 유흥비로 하룻밤에 그냥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 돈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 쓴다면 영원히 천국의 잔치에 영원히 그 사람 이름이 기억될 것이며, 이 땅에서는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그 자녀들도 복을 받고 그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여러분 돈을 어디에 써야 진짜로 잘 쓰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잘 쓰는 일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쓰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모여든 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를 더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이 하늘 그대로 가만히, 나는 죽기 싫어,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은 거기서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땅에 떨어져서 묻혀서 죽게 되면은 하늘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생기는가. 자, 그림을 여러분 봐주십시오. 자, 이게요, 이 미랄입니다. 근데요, 이 미랄 중에서 어느 정도는 내년을 위하여 씨로, 파종하기 위해서 이걸 씨로 남겨주는 미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하늘이죠. 자, 이것이 하늘 뿌려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다음 그림을 봐주십시오. 예. 하늘을 뿌리면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대개 하늘을 뿌리면 100알맹이에서 150알맹이가 생긴다. 자, 그 중에서 또 이걸 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이 또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게 재생산을 계속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걸 보십시오. 하나의 밀이 구성되려면 이 모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의 밀알을 여물게 하고 그것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건 귀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의 밀알을 가만히 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의 밀알이 땅에 뿌려져서 묻히면 밀알 자신은 죽게 되고 아무 존재도 없이 사라지게 되지만 그것이 서로 분해가 되고 또 이것이 그룹 역할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씨앗은 거기서 새 생명이 나와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것처럼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냥 존재도 없이 그냥 죽어가면은 그 밀알이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도 그런 밀알이, 하늘에 죽어가는 밀알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졌는가? 제가 여러분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제사함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심이었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졌으니 그도 또한 혈과 육을 가졌는데 그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살려주기 위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마귀를 멸하시며 인류를 저주에서 속박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또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될 이유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해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은요 우리 이방인까지 구원 얻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지금부터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요 새 부대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죽으셨다. 자, 이제부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다 보셨죠? 십자가에 지기 전에 매를 치는 일이 있습니다. 묻지웃지 해가지고 예수님은 120대나 맞으셨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왜 매를 치느냐? 물론 이 사람의 죄에 대한 죽을 죄를 졌으니까 죽을 죄에 대한 벌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반쯤 죽여놔야 십자가에서 좀 빨리 죽는다.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의 형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묶어놓고 쇠사슬을 묶어놓고 120대를 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거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저 사람은 저기에 매달려 죽겠구나 이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게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한 50kg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50kg면 어느 정도 되죠? 십자가가 무거운 거는 100kg까지 가는 것도 있답니다. 예수님이 지신 건 한 50kg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 죽음 상태에서 그걸 지고 가실 수가 없어서 구레네 사납 시몬에게 대신 절하해가지고 옆에서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었죠. 십자가의 고통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해부할 때 깨구리를 놓고 이렇게 핀셋으로 꽂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무게를 세 군데 못으로 지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가 땡길려서 밑을 어떻게 힘을 써보려면 밑에 못이 그렇게 아프게 하고요. 밑에 못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몸이 밑으로 치어지니까 숨도 가쁜 데다가 그 세 개 핀으로 고정하고 있는 그 사람 달려있는, 그리고 유대의 그 땡볕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는요, 말로 표현을 못하는 인류 세계로 제일 무서운 고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인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니까 6시간 만에 운명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계속 이렇게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참으로 이건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인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그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에 자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빠 그러면 우리 딸아, 우리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다 처리해 주셨고 예수님이 내 대신 진노 저주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주님과 사이에 주 안에서는 얼마든지 복을 누리는 자, 우리가 주 밖으로 자원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주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복받는 자로 살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뭡니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천국에서 살 것을 기대하는 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뭘 갖다 붙일 것이며, 그런데요, 십자가는 지더라도 지금 내 인생 문제 해결 안 해줘서 나는 예수 안 믿을래요, 나 예수 떠날래요.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 인생 문제,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안 해주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지옥 갈 인간을 천국으로 보내주는 이 엄청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따름으로, 주 안에 있음으로 다 해결되었는데, 우리가 주 밖으로 내 발로 걸어 나가지 않는 한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 열차 타고 다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 우리는 뭘로 감사하며 뭘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맞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 No pain, no gain. 고난 없이 얻는 것 없다. 리스크를 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우리 이런 말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 그림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자, 이 그림이 뭐냐? 알프레드 디르라는 종교개혁 시절에 독일의 화가가 그린 기도의 손,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연우를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알프레드 디르라는 사람은 독일의 아주 가난한 시골 농가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 나는 화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와 함께 우리는 도시로 나가자. 이 농촌에서는 공부를 못하겠구나. 그래서 둘이서 도시로 가서 미술 공부를 해서 앞으로 큰 화가가 되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갔는데 도시에 누가 먹여줄 사람이 있습니까? 입혀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자기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미술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래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너가 먼저 공부를 해라. 내가 낮에 노동을 해서 너 학비를 댈게. 내가 네 공부하는데 모든 뒷받침을 할게. 그래서 네가 미술 공부를 잘해서 화가가 되어라. 그러면 네가 화가가 되어서 나중에 돈을 벌면은 그 돈으로 나를 섬겨다오. 그럼 내가 나중에 나도 화가가 되고 그렇게 우리 같이 하자. 그랬어. 그렇다. 좋다. 내가 먼저 할게. 그래서 알프레드 디드는 미술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그 친구는 노동판에서 열심히 노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알프레드 디러가 공부를 마치고 이제 친구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있는 곳에 찾아갔더니 친구가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자기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 디러가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노동을 하다 보니 손이 굳어졌어. 손을 못 쓰게 돼가지고 저는 더 이상 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친구가 울면서 알프레드 디드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남아있더라고요. 그에 가서 얼마나 자기 마음이 아픈지 그 기도하는 손을 재빨리 자기가 스케치를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 이게 기도의 손이라는 이 그림이 나오게 된 연유입니다. 저는 알프레드 디러가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것은 이 한 장이 남아져 있어요. 친구의 희생 덕분에 내가 오늘 이렇게 멋진 화가가 되었다 하는 내용이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참으로 헌신의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거라고 지금 자신만만하게 기쁘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 일을 위해 희생했습니까? 누가 그 일을 위해 나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주고 쏟아부어준 그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목자의 심령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그 하인들을 데리고 전쟁에 뛰어들잖아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져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롯을 찾아내기 위해서 300명 데리고 전쟁에 뛰어든다니까요. 이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그 아브라함, 목자의 심령을 가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들을 훔쳐가서 삼키려고 한다면 다윗이 가서 그 수염을 잡고 자기가 그 사자와 곰과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양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잊혀지지 않는 왕으로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의 심령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목자의 심령을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목자의 심령이 뭐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하고 내가 죽어주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목자의 심령에 드러나는 것이고 목자들은 꼭 가져야 되고 이 목자의 심령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부활 생명을 주셔서 거기가 할 때마다 승리가 일어나고 그 마음으로 일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모든 치유사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이 목자의 마음,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쓰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늘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우리는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늘 그대로 나는 손해보기 싫고 나는 죽기 싫고 나는 내 유익이 아니면 나는 꼼짝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나는 하늘의 밀알 그대로 있기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우리 사순절 기간에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내 유익을 따지고 계산하고, 그래서 이러면 이렇고 이러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주님이 이렇게 하면 이거 주시겠지,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아무 계산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순수하게 주시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들어가서 썩고 분해되고 거름이 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찾아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3번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금요일 하나님은 제 마음에 무척 이게 혼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찾고 구하는 사이에 이 3번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3번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하셔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나쁜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쁜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로마 병사를 붙들고 나를 십자가에 죽여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나 좀 죽여달라니까,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이여 나가 그리스도야, 나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줘, 그렇게 애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는 사역,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시고,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죽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지금 이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우리의 심정과 여러분과 예수님의 심정과 우리가 뭔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서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율법대로 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교리를 행하였고 사람의 교훈을 행하였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랍비들의 전통, 그것을 따라서 의식을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보다 더 위로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 바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 뜻은 이것이 아니다, 본질을 해라, 그리고 레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날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너희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뜻대로 행하지를 않는구나.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와 의식은 열심히 지키지만 아버지가 진짜 원하시는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본질을 버렸구나. 구원론이 잘못된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 여러분 그 가운데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종교를 하게 만드는 종교의 영.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따라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식 지키고 하나님 잘 믿고 교리대로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말씀대로 하는 것 아니냐? 말씀입니까? 교리입니까? 전통입니까? 의식을 지키는 것입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진리를 똑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들과 사이에 트러블을 일으켰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은 미움을 받으시고 죽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이유는 성령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내셨는데 그 모든 사역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물론 그 시대는 아무도 치유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치유 사역을 할 수가 없던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이 성령을 인하여 치유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악령의 힘을 빌어서 치유 사역을 한다고 예수님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령의 사자다, 악령의 뜻을 따라 한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물론 치유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쌍히 여겨서 그 백성을 고쳐줄 수 있다는 마음을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갖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면 그들의 문제도 치유를 받았을 것이고 그들은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질투, 미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니까 아이고 우리 사람들 예수님 다 따라가면 어떡해? 그러면 우리 사람들 다 없어지잖아. 우리 인기 없어지고 우리 교권이 무너지잖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을 대표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마가복음 8장 3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한편 손이 말라 있어요. 한편 손이 말라 있으니까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손으로 일하다 보니까 뭐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늘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 날 병을 고치나 안 지키나 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치면 그것을 이단으로 몰아가려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획책을 그 사람을 더 꾸민 것입니다. 자, 그때 마가복음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치유되었더라. 그래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사람 병을 고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냐. 안식일 날 이거 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안식일 날 1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는 자기들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께 적용시키면서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니까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 자기 인생을 드리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헤롯 땅은 뭡니까? 정치 결탁을 하고 돈을 좋아하고 세속에 철저하게 물드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바리새인과 헤롯이 손을 잡습니까? 헤롯 땅과 바리새인이 어떻게 손을 잡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자기들은 무슨 방법이라도 불사할 각오를 하고 그 헤롯 땅과 함께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죽게 된 이유, 한마디로 말해서 안식일 날 교리와 전통을 깨고 병 고치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다가 그러면 네가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네가 하나님과 동등이란 말이냐, 그런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빛과 어두움의 영적 전쟁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살아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똑바로 세워놓기를 원하셨고 앞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만드시기 원하셨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교단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로운 가운데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예수님은 외롭고 정말 힘든 공생의 기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런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순간, 곧 십자가를 감당하실 그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제자라고 제자라고 하는 가룟 유다의 말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여기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바리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고 믿습니다. 내 예수님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 온 전 재산을 바칠 뿐 아니라 나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마리아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예수님 앞에서 지금 가룟 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조금 제 변명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년째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톡 깨놓고 말씀드리죠. 세부대 교회를 위한 진리 회복, 성령 사역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변명 같지만은 저는 목사로서 늘 제자의 마음을 가집니다. 저는요, 성경을 제 나름대로 읽습니다. 성경 읽다가 깨달아지고 이게 옳다 싶으면 저는 제가 어제까지 옳다고 믿었던 거 다 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성경 따라갑니다. 저는 이 제자의 마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하든지 내가 잘못이 깨달아지면은 어제까지 했던 것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고 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하면 처음부터 다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깨닫는단 말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할 때 모르는 거 목사 한참 하다가 알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목회, 신학교 나올 때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 아는 거는 일부분 뿐입니다. 그러나 목회하면서 깨달아가고 그때 또다시 자기를 바꿔가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사명이 촛대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제가 죽을 때까지의 제 사명입니다. 촛대가 세워지는 것, 이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회복의 비전, 그것이 제가 평생 해야 될 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이 교회가 교회 회복을 해야 될 사명의 교회라고 제가 믿고 온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 하나님 보내실 부흥, 성령의 놀라운 부흥은 새 부대가 된 교회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회복돼야 되고 성령 사역이 회복돼야 되고 사랑의 실천이 올바르게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는 진리의 회복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늦게 깨달은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자기 중심적인 열심은 전부 거짓이다. 하나님 중심적인 열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저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십자가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가기로 소망하면서 여러분에게 저는 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해왔습니다. 또 저는 하나님이 제게 비춰주신 것은, 저는 예전에 칼빈주의, 견인론, 예정론, 견인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그 구원론의 오류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한 번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절대로 지옥 안 가니까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고 잘못된 삶을 살아도 자기 욕심대로 살아도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그것이 신앙의 잘못이요, 그 구원론 스타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오류가 있고 썩어 문드러져도 교회는 다 천국 간다고 믿고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타락의 근원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값싼 구원론, 값싼 은혜는 이것은 마귀의 교리요,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거기는 멸망의 길이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라. 거기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가는 사람 없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저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을 공갈치어서 어쨌든지 교회 충성하게 만들려고 그런 말씀 드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진실로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아무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그것보다 불쌍한 인간은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그건 어쩔 수 없다지만 교회 다니면서 계속 헌신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또 왜 지옥을 갑니까? 그것보다 불쌍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제가 양심껏 해야 되는 말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거짓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됩니다. 목사의 평가는 뭘로 받습니까? 성도님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 모습, 그것이 목사의 평가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향기요, 너희들이 나의 실적이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저희 실적이고요, 상급이고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저는 여러분 천국 보내야 됩니다. 얘가 지금 여기서 좋다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여러분 뜻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도 좋습니다. 이래서 다 여러분 다 지옥 가면 그 다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똑바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거 압니다. 어떤 분이 제법 그럽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늘 어두운 설교만 한다고. 여러분 어두운 설교 아닙니다. 이래 해야 바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살리고 싶어서 이 말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원수 됐습니까? 왜 이런 말 하겠습니까? 또 저는 성령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꼭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가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은 성령께서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신약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신약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부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하면 우리 교회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가 될까?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사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교회가 있으면 가서 배우고 싶고,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면 모셔서 이 얘기 듣고 싶고, 정말 저는요 다른 욕심 없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빌붙어가지고 그 교회에 잘 보이면 그 교회에서 나를 지워주는 돈 많이 받아 먹으려고 제가 그런 거 하시는 거 아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진실로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공개성, 투명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진행되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해왔고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성도님들은 한 번, 두 번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목사님들로부터 이상한 소리가 제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나쁩니다. 교계가 잘못됐습니다. 진리 회복은 예수님도 하셨고 성령 사역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도 하신 일입니다. 그런 거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이상한 소문 난다고 성도들 떠나간다고 그것이 두려워서 진리 회복 안 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성령 사역 회복을 안 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성경 제대로 읽지도 않고 다른 사람 소문만 듣고 목사 이상하다, 저 교회 이상하다고 함부로 떠벌리는 그분들 옳지 않습니다. 그분들 나쁩니다. 저는 그분들 나쁜 대로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쨌든지 목사 노릇 오래 하고 교회에서 봉급받아서 안정적인 생활하고 성도인들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지 거기에 신경을 썼다면 저는 절대로 그런 설교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어쨌든지 예수님 따라가고자 했고 교회를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놓으려 했고 교회에 당연히 있어야 될 성령 사역이 교회에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뿐입니다. 참으로 그것을 보면서 저는 절대로 주변 목사님들하고 잘 지내려고 제가 그 길을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안정적인 사역하고 목회 성공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진리를 거스리거나 성령을 거스리는 일은 하기를 싫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주의 신학을 미워합니다. 자유주의적인 신학적인 견해와 모든 것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저는 종교다원론을 멸시합니다. 아주 미워합니다.
저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길을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안정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야 목사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저는 거부합니다. 그건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좋은 목사, 큰 교회 만들고, 그래서 목회 성공했다는 소리 저는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기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면서 진리의 회복도 적당하게 하고 성령 사역 저쪽에서 미워하면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부대 역사도 없을 것이고 초대교회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연맹에서 회전자금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근원에 저의 이런 모습이 이유가 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연맹의 회전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제가 그들 앞에 가서 그들과 좋게 타협하고 제가 신학적인 견해를 굽히거나 그런 것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 자신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어찌하든지 교회 회복의 역사는 진리의 회복, 성령 사역의 회복,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똑바로 따라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사역, 예수님의 사역도 보십시오. 마리아처럼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오래 따라다니더라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회복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저는 기대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처럼 되고 왜 마리아처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무엇을 위해 쫓아가느냐에 관계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즉시 가서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해서 은 30을 얻는 대가로 편안한 생활, 이 세상에서 안정된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곳까지 따라갈 것을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회복과 부흥 대추수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 세부대 교회로 아시아 비전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부탁합니다. 교회 리더들과 성도님 모두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더 많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안락한 예배당, 좋은 환경 여러분 없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우리가 아주 꼴짜기와 같이 아주 좁은 곳에서 서로 간에 거기서 찬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거기서 예배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가다 보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많은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아냥을 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많은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과 언제까지든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기가 유리하면 여기 갖다 붙었다가 저기 갖다 붙었다가 자기에게 조금 불리하면 별의별 소리로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렸던 많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또 기적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일로 인하여 자기들의 세력에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반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같은 참으로 귀한 믿음의 종들도 하나님 붙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마리아와 같은 믿음, 그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유익 보고 조금 더 재미있게 지내고 조금 더 편하게 지내려고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굽히지 않을 뿐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보를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똑바로 따라가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뜻깊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믿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